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의 꼴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차등이 있는 사랑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면 우리의 부모님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중간에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우리를 전도한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책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무언가의 조건을 찾아서,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이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감사의 제목이 차고도 넘칩니다. 이 사랑과 은혜 앞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무리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여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책망하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차이점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함께 이 본문 살피면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1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회중 가운데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게 이제 누가가 이 본문을 쓰면서 이 본문을 대하는 모든 독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예고편을 적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네 글자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네 글자라는 중풍병자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육신의 한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침상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오랫동안 그냥 그 병상, 그러니까 그 침상에 누워 있는 상태인 거죠.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 침상을 그대로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따라와 볼까요? 저기 멀리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저기까지만 데리고 가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한번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한번 기도해 주시거나 한번 어떻게 해주시기만 해도 이 사람은 낫는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집에 있는 그 침상째로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도 다른 이유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 있으니 비키세요 비키세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았는데 올라가자, 지붕 위로 올라가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침상째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한 움직임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을 몇몇 사람 침상을 가지고 계단 몇 개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붕까지 들고 올라갑니다. 지붕까지 이 사람을 메고 올라가요. 이 사람이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이게 메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지붕이 있어요. 위가 헝하니 뚫린 것도 아니죠. 그러면 지붕이 있고 침상째 들고 놨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내야죠. 위에서 지붕을 하나씩 뜯어내는 겁니다. 지붕 벗겨내고 지프로 되어 있는 것 뜯어내고 이 침상이 내려올 만큼의 구멍을 뚫어서 이제 이걸 침상째로 쭉 내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가르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위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위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구멍이 헝하게 뚫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위에서부터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흙 부스러기, 흙 먼지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뭐야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 갑자기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위에서 이 침상째 떨어지는 게 무슨 일인가, 지금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보고 2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병자를, 중풍병자를 지붕까지 끌고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그 지붕 밑으로 병자를 끌어내리면서까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주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 주님께만 가면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주님께만 가면 이 사람은 낫는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을 고치셨다, 이겁니다. 믿음이에요. 주님께만 나가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 이와 비슷한 맥락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때가 되어서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구거라는 이 거지가 한 명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긍휼히 여겨서 이 사람을 성전 앞까지 매일 데려다 줘요. 성전 앞까지, 여기서 구걸하라고. 여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 집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자, 내가 너를 이렇게 성전 앞까지는 데려다 줄 테니까 여기서 구걸해. 이것도 뭐 엄청난 긍휼이죠.
그래서 그 거지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날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걸을 해야 되죠.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보죠.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은은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발에 힘이 솟고는 기뻐서 뜁니다. 기적이죠. 차츰차츰의 회복이 아니에요. 한순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너무 신나니까 성전 안에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성전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 이걸 계속 뛰고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니 그 의아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걸 선포했던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도 있죠, 요한도 있죠. 이 사람들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죠.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 요한, 할 것 없이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서 부인을 하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의 말씀으로 저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자신을 향해서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가 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야고보, 자신이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죠. 그냥 형이에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냥 형이 어떻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보기에는 내 형이고 엄마 아빠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야고보, 그러니까 동생인 야고보가 보기에 형은 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는 완전히 변화되어요. 그 다음부터 야고보가 쓴 모든 서신에 단 한 번도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예수님의 형제요 이런 말 그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항상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가 먼저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먼저 변화된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주님께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다.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이 연약한 이들, 그리고 마음에 시험 든 이들, 그리고 마음에 낙담이 된 이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들,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이게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마른 행주를 짜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할 수는 있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지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어떻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들을 데리고 앞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면 그들을 데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열심까지 가야 되는데, 그 열심까지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우리의 이웃 중에 누군가를, 우리의 교회,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 중에 누군가를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앞에 방해물이 있을 수 있죠. 앞에 수만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있으면 지붕 뚫습니다. 지붕 뚫어요. 장애물 제거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그런데 이게 내 열심이고 내 수고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저기만이 답이거든요. 주님께서 계시는 곳, 거기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다른 곳에는 정답이 없고, 다른 곳에는 해결도 없고,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해야지 그 다음에 그래, 주님밖에 없어. 내가 사랑할 유일한 존재 주님, 내가 영광 올려드려야 될 유일한 존재 주님, 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무리가 그 다음 나옵니다. 20절 말씀 후반부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뭐 맞는 말이긴 하죠.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 사함을 받느냐? 그런데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많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수고하고 섬기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혜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신이 머리에 가지고 있는 이 가득 찬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 생각을 너무 잘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게 더 쉽죠. 왜냐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람들 눈에는 확인할 길이 없는걸요. 하지만 병든 자를 고친다? 사람들 눈에 바로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병든 자를 고친다, 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을 안 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중풍병자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본문에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와 병 고침의 권세가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고, 그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는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 여러 종교가 있고, 거기에 가서 뭐 정성도 쌓고, 이걸 치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치성도 하고, 그리고 뭐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바치기도 하고, 뭐 수만 가지 것들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원이 있으니까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궁극적인 차이는 이 지점이에요. 모든 시작은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 내가 복을 받았다, 내 삶이 윤택하다, 그래서 내 삶이 평안하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은, 우리가 긍휼을 받은 것은 다른 어떠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안 받았죠? 예를 들어서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가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뭐 그런 수만 가지 일들을 쭉 경험하다가 죽으면은 지옥에 갑니다. 이게 그냥 우리 인생들에게 펼쳐지는 그냥 숙명과도 같은 일이죠.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주님의 은혜로 사함받았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구하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구하고 이를 위해서 치성을 쌓는 타종교에 다니는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거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것, 선행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죄사함?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건데, 저 참담한 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하지만 예전 성경에는 참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신성모독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레위기의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하고 머릿속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감사의 거리가 전혀 없는데요.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자리에 있어야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가득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가득한 지식이 오히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자리에는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죄사함과 동시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24절의 말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권세가 있다는 걸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래요. 여러분,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를 하잖아요. 깁스를 하고 몇 개월 있다 깁스가 나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다쳤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깁스를 한 몇 주 동안 해요. 그리고 깁스가 이제 몇 주 지나서 깁스를 풉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100m 달리기를 전력질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재활하고 물리치료 받고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25절의 말씀,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기적입니다. 중풍병자를 어제 알았겠습니까? 어제부터 중풍병이 시작이 돼서 오늘 침상째 왔는데 일어나서 벌떡 뛰어서 갔을까요? 오랜 세월이에요. 몸은 굳을 대로 굳었겠죠.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다시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제 만난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기적의 증인이다. 누군가의 기적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 사람이 중풍병자가 나았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내가 나았어, 이걸 이제 이 사람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니까 뭐 집으로 돌아갔나 보다, 집이 최고지, 사랑하는 집, 사랑하는 이웃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기준에 병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중환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큰 병을 얻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 사람을 걱정할 수도 있었죠. 아이고 어떡해, 중풍병 걸렸어, 어떡해, 아이고 힘들어, 고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하고 있어,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뒤에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모습도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안 나가도 돼요. 주님 따라가기 원한다고 할 수 있죠. 주님 저를 고쳤으니까 저 주님만 따라갈래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요. 왜요? 산 증인이 되어서 너가 받은 은혜, 병고침의 은혜, 그리고 너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 이 두 개를 전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중풍병자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이 들거나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주님의 은혜로 나아지면 내가 간증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다?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린 받았는걸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받은 사랑대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와 용납함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산 증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산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앙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위에서 눈물 흘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랑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지체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유학길에 오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잘 학업만 하면은 이제 소위 말 그대로 정말 괜찮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곳에 그래도 그 친구가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잘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 돌아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래저래, 물론 뭐 돌아오는 이유는 돌아오기 전부터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유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와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가 돌아오게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눈 한번 감으면 갈 수 있어요. 눈 한번 감으면 거기서 이제 석사 받고 박사 받으면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친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그러니까 방해가 된다기보다는 거기를 하다 보니까 그 랩실을 지키려다 보니까는 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대요. 그리고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뭐 교회도 섬기고 여전히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여전히 뭐 단기 선교다 뭐다 있으면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섬기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친구가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눈 한번 감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성공과 그 명예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 주님의 긍휼이 있는 곳입니다. 이 빚을 지면,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빚을 졌으면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로 결단하고 서원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누군가를 계속 데리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그 은혜가 큰 만큼 같이 은혜 받자, 같이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자, 우리 같이 용서와 용납을 같이 받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행보를 보시고 주님들도 우리 모두를 칭찬하실 겁니다. 이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받는 자리에 꾸준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더욱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믿는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자리에서 다음